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닥칩니다. 그 극심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70인의 가족들은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던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간을 아주 평온하게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강성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바로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는 요셉을 알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서는 그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포갑하고 더군다나 그들이 더 불어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을 해산할 때 도우러 가서 만약에 그 아이가 남자아이거든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참으로 참혹한 명령입니다. 이제 이 산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 바로의 명령대로 남자아이를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바로의 명령을 거스른다면 그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들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의 선택으로 이룰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이며 무엇을 먹을 것이며 무엇을 타고 갈 것이며 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부터 시작해서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선택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산파도 지금 가장 어려운 선택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그 선택을 하게 될까요? 또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막상 나중에 그 선택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여기는 경우는 없었던가요? 저도 한 번씩 돌아보면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한 두 가지 정도 어리석은 선택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처음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에 제 스스로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원했습니다. 가정 형편도 그랬고 제 성격에도 상당히 맞으리라 생각하고 육군사관학교를 가고자 했죠. 근데 옆에 친구 한 사람이 자기도 그곳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그 학교에 원서를 교부하러 받으러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생명이었는데 생명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저도 포기해버렸죠. 어쩌면 참 어리석은 선택이죠. 내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바꿨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어떤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외부의 어떤 장애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범대학의 영어 교육과를 부전공을 택했죠. 그래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그 영어 공부할 그런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교사 자격증을 갖고 내가 교단에 쓰고 싶어서 영어 부전공을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어를 부전공한다고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교직을 따로 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영어 부전공을 다 하고서도 결국은 교사 자격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무지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죠. 우리가 선택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무지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이처럼 선택을 할 때에는 정말 그 사실을 잘 아는 지혜로움과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산파들은 지금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명령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죠.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만약에 이 바로의 명령을 따른다면 생명의 안전은 보장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는 지금 당장 나에게 위해가 가 있을지도 모르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나에게 큰 축복으로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 귀한 귀중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말 참된 용기가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참된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폴 틸리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틸리어이가 이야기하기를 참된 용기는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보고 이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 참된 용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바라보고 덜 중요한 것을 버려버리는 거죠. 중국인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기묘한데요. 원숭이들이 땅콩을 참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아마 땅콩이라고 합니다. 원숭이가. 그래서 이를 잡기 위해서 큰 항아리에다가 땅콩을 가득 넣는답니다. 그런데 그 입구가 좁아가지고 이 원숭이가 항아리에 손을 넣고 땅콩을 쥐면은 잘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에다가 땅콩을 가득 넣고 놓아두면은 원숭이들이 그 냄새를 맡고 땅콩을 먹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래서 손을 넣어서 빼려고 하는데 막상 손에 땅콩을 한 움큼 집으니까 빠져나오질 않아요. 이때 사람이 갑니다. 가면은 손을 놓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손을 안 놓고 땅콩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계속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잡히는 거죠.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면 놓아버리면 되는데, 놓고 가버리면 되는데, 이 땅콩 하나 먹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다라는 거죠. 이 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위해가 있고 내가 생명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더 귀하고 옳은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생명의 위에도 그냥 던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죠. 바로가 묻습니다. 아니 너가 왜 남자아이를 살했느냐? 그때 이 산파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너희들이 관원 앞에 설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던 대로 이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여서 저희가 달려가니까 이미 애 다 낳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말을 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민족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집안을 흥하게 하셨다. 그 산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흥황하게 되고 그 민족이 더 크게 강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위해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굳게 붙은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그 길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흥왕케 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이 땅에 있는 길들은 수월할지 모릅니다. 이 바로의 명령을 쫓아서 그들이 따랐다면 어떤 면에서 이 땅에 더 그쪽에서는 편안할지 모르죠. 생명 위에도 가해지지 않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무섭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피할 길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크게 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이 땅을 마칠 때까지 세상의 길이 아닌 세상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쫓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산파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그들이 생명의 위협도 느꼈지만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넉넉히 주셔서 그
길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음에 굳게 서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나라 이르기까지 주님만을 바라고 섬기며 살아가며 온전히 열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